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엄중하게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대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지금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고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온역, 다시 말하면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읽어주시지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이 온역, 즉 코로나19 그리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세계를 창궐한다고 해서 지금부터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신 그날로부터 사실 말세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역 역시 지난 수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전 세계를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었고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지 않아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는 이미 온역,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에 그리고 전 세계의 나라들과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을 위협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80년대에는 불치병인 하나로 전염병인 에이즈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 에이즈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것 같지만 전혀 조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약 3,400만 명입니다. 이 중에 3분의 2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프랑스 크기만한 영토를 가진 아프리카에 보츠아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보츠아나라고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성인 중에 36%가 에이즈에 현재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국민의 평균 수명이 30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저쪽 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이 외에도 짐바브웨 같은 아프리카 남부 국가들은 15세 이상 사람들의 50%가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말세에 나타난 분명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온역이 맞습니다. 에이즈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더니 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광우병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 이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될 것인가 전이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또 하나의 광우병 다음으로 나타난 전 세계의 전염병이 뭐냐 하면 바로 조류독감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소와 돼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인류를 공격해 온 에이즈,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사스,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를 공포로 떨게 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모든 온역, 전염병, 이 질병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바로 이 모든 질병의 온역의 공통점은 모두 다 동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동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메르스는 낙타에서 왔어요. 에볼라는 박쥐와 침팬지에서 왔어요. 사스는 사양 고양이에서 왔어요. 에이즈는 원숭이, 조류독감은 철새, 광우병은 소, 구제역은 소와 돼지에게서 왔다는 것이 동물계와 의학계와 과학계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발표의 내용입니다. 모두 다 동물로부터 전이된 무서운 바이러스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아주 비슷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대로 반복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이 곧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대하여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하여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상황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은 분들은 졸음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졸면서 말씀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설교를 듣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 당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결국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8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이나 홍수가 온다는 심판의 말씀을 전한지 아십니까? 120년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주맞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1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저보고
미쳤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 교회는 이단성이 짙은 교회다라고 말할 거예요. 좀 특별한 교회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노아 시대의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노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경고를 120년 동안 외쳤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주님을 내가 맞이한다면 내가 과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설교를 듣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아니, 노아의 때와 같이 120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회개하고 반드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120년간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현재 교회가 노아처럼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20년 동안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외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교회에 다니는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노아 방주에 8명만 들어갔다는 사실. 안에 히터를 좀 낮추세요.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 온도가 따뜻해서 다들 좋으시는 것 같은데 졸면 안 됩니다.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뒤에 가서 서세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아 시대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의 방주에 8명만 들어간 이유를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8명만 들어간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심판의 설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또 심판이 가까워지기 전에 징조들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징조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그 증거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현재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심판의 설교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판의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여기는 일들 때문에 이러다가는 정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뜻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징조들에 대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같이 임할 거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간곡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분명히 예언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읽어주시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자, 바울도 재난과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주시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했는데 왜 바울이 특별하게 이야기했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바울이 마지막 재난과 징조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의 표현이냐면, 여러분,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올 때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산할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통이 세지죠. 근데 해산의 고통이 처음에는 약해졌다가 나중에 해산할 시기가 다가올 때의 고통이 심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치 잉태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의 이름과 같이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아까 읽었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하고 있죠. 기근과 지진과 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온역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고통은 아주 약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진도 약하게, 기근도 약하게, 바이러스도 우리가 볼 때는 처음 겪는 것이니까 굉장한 온역이고 바이러스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가 되어서 우리들 앞에 우리를 위협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통의 세기가, 그 징조의 세기가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세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거를 절대 무시해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라,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할 줄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산봉우리에서 활화산이, 살아있는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바닷속에 있는 화산이, 여러분, 죽어있는 화산이 다시 활화산으로 바뀌어가지고 폭발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 화산이 일어난 그 나라 사람들도 몰랐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의 세기가 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그 고통의 세기와 강도가 똑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들을 교회가 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즉
노아 방주에 8명만 들어간 것처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로부터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을 취합해 보면 뭐예요? 주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 있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 고통은 마치 잉태된 여자가 해산하는 이럴 때에 이르는 고통과 같다. 처음에는 고통이 작다가 나중에는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고통이 극심하고 커지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도 고통의 크기는 지금은 적지만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거를 알고 주맞을 준비를 하는 신앙인들은 빛의 자녀요.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도 아직까지 모르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졸고 있는 자요, 아직까지 깨어있지 못한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다 졸고 계신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맞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판단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본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졸고 있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다, 깨어있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높은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어디쯤 오시는지 그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별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별? 그래, 맞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분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신앙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질 때 그 시간은 곧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기억 못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심판이 다다를 동안에 세상에 깊이 파묻혀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전혀 못하고 산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정해져 있죠. 그 패턴이 정해진 것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 일과를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파묻혀 살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누구를 위해 오시는데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곡으로 준비되었는지 준비되었지 않았는지 그거를 보시고, 알곡된 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손에 마치 낫을 들고 오시는 것과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알곡은 전부 다 뭐예요? 베어서 곡간에 들이우고 쭉정이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함께 불에 타도록 놔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재림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를 위해 오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왜 자기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는데
왜 내가 준비를 못하죠? 하물며 너무너무 보고 싶은 손님이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우리 집에 온다고 하더라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마음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데리러 온다는데 어떻게 주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졸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문을 열고 나를 데리러 오시려고 방문하는 그 날과 그 시가 곧 이른 줄 알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이 세상에 깊이 파묻혀 산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심판이 다다를 동안에 주님이 지금 곧 문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자, 언제까지 세상에 깊이 파묻혀서 언제까지 그들이 모르고 산다고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따라합시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말씀을 듣고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요. 단 이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하면, 그때와 그 시기에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와 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세상의 삶에 몰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까 봐,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날까 봐, 아니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일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들이 없고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을 믿다가 사업을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사람의 눈초리에 시험이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버리고 신앙생활을 잠시 쉰다고요?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게 덫이 되는 거예요. 결국 덫이 되어서 그 덫에 넘어져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절대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노아 홍수 때 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지요? 신랑을 기다리던 모든 처녀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 말씀을 안다면 지금 주님 오실 때와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미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외침에 그때부터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이유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열매가 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는 사람이 기름 준비하는 사람의 열매인 겁니다. 열매. 이 사람이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냐,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늘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승부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기다림을 통해서 승부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의 5처녀는 뭐예요? 기름 준비했어요. 기름 준비. 맞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기름 준비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기름 준비했다는 말은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일에 덫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노아가 구원받은 방주를 통해 마지막으로 시험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뭔지 알지요?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통해서 먼저 까마귀, 그 다음에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날려보냈어요. 창세기 8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서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분명히 방주 교회를 통해서 두 짐승을 노아가 실험을 해봅니다. 자,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과 심지어 시체를 먹고 다니는 부정한 새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까마귀는 생명을 먹는 짐승이 아니고 사망을 먹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방주 안에서 바깥으로 보내졌던 이 까마귀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부정한 음식이나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관심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 이 까마귀는 자기 세상을 만난 거예요. 왜?
방주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전부 다 이제는 물로 심판해서 물 위에 붕붕붕 떠다니는 시체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의 그 이후에 세상으로 나갔던 이 까마귀는 자기의 부정한 음식들을 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고 파묻혀 살다가 방주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느냐 하면, 꼭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받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구원받으려고.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영역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구원받기 위하여 오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까마귀 같은 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몸은 있는데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자꾸 세상을 향하여 가 있다면 그 사람은 까마귀라는 거예요. 자, 노아 방주에서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금방 방주 안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바깥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근데 까마귀는 반대로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비둘기는 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방주 안에 교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비둘기는. 여러분, 노아의 심판의 방주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내가 비둘기로 살 것인가 까마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기름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까마귀라면 비둘기로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 것이 더 좋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게 더 따분하고 지루하고 초조하고 싫어요? 아니면 반대로 세상이 싫어요? 교회가 좋아요?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자요, 주말을 준비하는 자요, 비둘기 같은 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맞는 말이에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사라집니까?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가 더 좋으면 왜 청년들이 교회에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세상 것이 훨씬 더 좋은 게 많거든요. 자기들한테는. 그러나 그게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나간 것으로 끝이 아니고 큰일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 그 영혼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8장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비둘기는 돌아왔잖아요. 비둘기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방주를 떠나지 않아요. 왜? 세상에 나가면 내가 쉴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한다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
과연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숫자가 적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적은 숫자 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간다 했어요. 좁은 길로 간다 했어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라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라고 하는 이 많은 숫자에 우리가 절대 포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시간은 처음과 끝이라고 있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어났으면 죽기 때문에, 죽으면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이 시간과 세계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도 고통과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끔찍하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죽지도 못하고 여러분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땅에서 살아봤자 잘 살아도 100년이에요. 잘 살아도 100년. 100년 이상 사는 게 그게 사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101살, 102살? 장수의 복,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이 그렇게 그게 뭐 면류관 쓸 일입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뛰어갈 수도 있습니까? 걷기를 마음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씹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예? 틀리할 것도 힘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씹지 못하고 그냥 오물오물 하다가 삼키는,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게 그게 사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봤자 100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100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내가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무리 금은보화를 내가 다 모아놨다 할지라도 가실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가 찾는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물었어요. 그게 네 되겠냐? 네 것이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죽기 전에 저한테 유언을 하나 써놓으세요. 목사님, 내가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도장 꼭 무덤 안에, 관 안에 넣어주세요. 만약에 그걸 써놓으신다면 제가 필히 그 약속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여러분 쓰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부족함이 없이만 살아가면 돼요. 아굴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배부르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너무 빈약하여 배고프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먹여주옵소서.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빈약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렵고, 또 너무너무 내가 부유하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먹여주옵소서. 이게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부유해도 소용없고 너무 빈약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 아무리 백만장자할지라도 하루에 3끼 먹어요. 백만장자가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똑같아요. 그들도 속옷 한 장만 입어요. 백만장자가 빤스 2장 입습니까? 백만장자도 빤스 1장, 200만 원 월급쟁이도 빤스 1장.
똑같아요. 근데 뭘 욕심을 부립니까? 백만장자도 빤스 한 장 있고 나도 빤스 한 장 있는데 뭘 부러워합니까? 그 사람도 하루에 3끼, 나도 하루에 3끼. 그럼 됐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절대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죠. 온 세상의 징조들에 일어나는 것 중에 온역과 전염병은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이가 되어서 이제 뉴스에 어저께부터 나오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오미크론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죠. 코로나가 아니고 오미크론 시대가 왔다. 하루에 7,000명씩 막 늘어난답니다. 하루에 7,000명씩. 오미크론 시대가 왔다. 여러분, 오미크론 시대가 끝나면 또 어떤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더 엄청난 바이러스. 아마 모르건대 이 전염병으로 온역으로 마지막까지 오는 전염병은 아마 공기로 숨을 못 쉴 정도로 전염병이 올 겁니다. 지금은 이 사람의 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말을 통해 가지고 전염이 되는 것이 지금이지만 아마 나중에는 이 공기로 전염이 다 타고 들어가 가지고 숨을 쉬면 바로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그런 시대가 또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이제는 제가 우습게 얘기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들어올 때 뭐랬어요? 방독면 사다 놓으랬지 않습니까? 방독면. 그거 끼고 사는 시대 옵니다. 이제 공기도 돈을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와요.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앞으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온다 할 때 우리가 콧방귀 꼈습니다. 무슨 저 할머니가 노망 들었나? 무슨 세상에 이렇게 팔도강산에 물이 많은 나라에 무슨 물을 갖다가 수돗물 틀면 물 콱 나오는 이 시대에 무슨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오나 이랬단 말이에요. 봐요, 물 사 먹는 시대 왔잖아요. 공기, 우리가 아프면 응급실 가가지고 산소 호흡기 꼽아가지고 쓰는 호흡, 그 산소를 우리가 집집마다 놓고 이제 마셔야 될 시대가 와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러면 주님 오시면 좋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 맞을 준비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에? 그런 비참한 시대가 이 세상은 올 건데, 그러면 그런 비참한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차라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그럼 내일 오신다고 치자. 그럼 준비됐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몇 명만 구원받았다고요? 8명이에요. 8명. 나머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심판받아서 다 죽었어요. 마지막 시대 주님의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난 몰라. 우리는 들어가야 돼. 우리는 여기에 다 들어가셔야 돼. 우리 여기 성도들 다 들어가셔야 돼. 2층 할렐루야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한 명도 빠짐없이. 그때 가가지고 얼굴 안 보이면 알아서 왔어. 그때 가가 찾았는데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밑에 있어. 거기에 여기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